오늘은 다락방 전도교요 5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다락방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락방을 마음 담고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분이거든요. 10개월 미만으로 태어났으니까 장기도 다 안 만들어졌고 어릴 때 진짜 죽음의 위기가 왔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는데 교회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놀라운 일을 표현할 때 기묘하다 그러잖아요. 기묘하다. 기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나이가 한 30대인데 약을 엄청나게 먹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이름이고 창조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낫고 안 낫고가 판단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면 나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먹었다고. 그런데 몸이 괜찮다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뭔지 좀 헷갈린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울증이다, 가정 문제다 할 때 대부분 첫판부터 잘 얘기하지 않고 좀 뿌리를 얘기하면 복음으로 접근하기 쉬울 텐데 대부분 많이 감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게 있는, 내가 누린 실제 복음, 내가 응답받은 것을 말씀과 함께 전달하면요, 어떤 말씀이 작용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칸다 카드라, 이 간접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린 복음과 응답받는 걸 얘기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적용된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니까요. 말 안 했는데도 본인이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그러면 점점점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치고야 말죠. 살려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깊이 적용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금은 청년이 됐지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역했던 아이인데, 남동생하고 누나, 이 사역 현장에 들어가면 남동생은 그래도 좀 스타일 자체가 덜렁대면서 잘 예민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 누나는 굉장히 예민해요. 사탄 재앙 지옥에서 깨뜨렸다 그러면 사탄 얘기만 나와도 겁이 나고, 조금만 무서운 영화 보면 밤에 잠 못 자고 엄마 방에서 자야 되고, 이거 해결하려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복음 얘기했는데 이 공포증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인기 있었던 이유가 5분 복음이거든요. 5분. 그래 얘기합니다. 길게 안 해요. 딱 5분만 얘기하는데 그게 딱 머리에 남는다니까. 예수페카 크러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실제 복음이 딱 다가와서 이 누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누나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참 정확하시죠. 기숙사에 친구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가위 눌림 당하는 아이.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네가 복음편지 일가 읽어줘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일가를 읽어줬는데 그날 다 예수님 다 영접하고 교회가 사역을 하게 됐다니까요. 내가 누린 복음, 내가 증거 있는 복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혹시 현장에 이 사람이 정신병이다, 그 사람 문제를 고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음이 있고 살리는 제자가 딱 된다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 딱 돼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때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해서 그라사의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현장에 그렇게 해서 내가 맞는 대상자에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문제 때문에 죽으라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현장 가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망해라가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한 아이한테 너만 복음 가지지 말고 욕심쟁이, 욕심꾸러기, 니만 복음 가지지 말고, 니만 복음 누리지 말고 기도수첩 사가지고 친구에게도 선물하고 네가 가진 복음을 좀 말해라 이랬는데 절대로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다가 얘가 학원에 공부하러 딱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러더래요. 저 앞에 검은 그림자가 보이냐? 얘는 안 보이니까. 저 검은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면 나는 바로 쓰러져서 거품 물고 몸을 뜰 거다. 그 소리 하자마자 팍 쓰러져가 몸을 뜨는데 이 관질병이잖아요. 그때서야 기급해가지고 기도수첩 선물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복음이 역사하고 살리는 역사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냐? 내가 누린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심지어 내가 누린 복음이 아니더라도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그 9월 달에 죽는다 하더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현장에 적용이 잘 돼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정말 충격받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누렸던 복음이라도 내가 은혜가 된다면 그거 전달하는 게 좋아요. 직접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다락방은 교회와 현장의 다리를 여는 전도의 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 질병, 지고라는 뜻은 가지고 가셨고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슬픔, 고통을 당하였거늘 당하다라는 뜻도 중요해요. 영접해버렸고 담당해버렸고 흡수해버렸고 이 재물이 사실은요. 재물은 짐승이지만 그래도 옮긴다니까요. 기도로 안수로 옮겨가지고 이 재물이 죽음으로 끝났다 이게 제사잖아요. 피 흘려버리고 그 기름을 바르버리고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 영접하셨고 재물처럼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끝냈습니다. 착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못 박힌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엑소더스, 출애굽.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피, 개구리, 파리, 온갖 9가지 재앙으로도 끄떡도 아니에요. 바로가 금방 회개했다가 금방 악랄해졌다가 언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냐? 양의 피 발랐을 때 항복했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전차와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잖아요. 홍해 들어갔는데 그 속에까지 들어왔는데 수장돼서 다 죽었거든요. 피 발랐을 때 사탄 항복입니다. 사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주 재앙이 다 끝났다니까요.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은 우리가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저는 계속 토요일마다 전도 캠프를 저는 일평생 캠프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캠프 갈 때마다 루리아 만나고 야손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갈 때마다 그냥 불신자 많이 만나요. 그냥 대화하는 자체가 즐겁고 그 사람을 통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또 지난주는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복음을 설명을 다 했거든요. 영접하겠냐 했더니 너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믿어지냐? 제가 한 말이 그거는 믿어진대요. 그러면 됐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 하시라. 따라는 안 하는 제가 기도하고 영접하면서 아멘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 순간에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임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교구의 권사님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복음 들었다는 거 있죠. 저는요, 확신이 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은 아무나 듣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복음 안 듣고 지옥 가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을 통해서 눈물의 복음 들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진짜. 믿음, 믿음. 그런 죽어가는 사람은 고백도 못 할 수 있어요. 눈도 깜빡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눈 좀 깜빡거릴 힘이 없는데 그런 부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고통인 줄 알았는데, 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로 다 끝내셨구나. 그럼 자유가 오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천 신곡동 가면요, 그 신곡동 부천대 주변이 주막거리, 여러분 현장 들어갈 때 분석할 때 그 지명도 중요해요. 우리 부평에 가면 십정동 열우물 거리거든요. 옛날부터 10개의 우물을 숨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물은요, 물 자체가 약간 인간의 수명과 귀신 그런 게 관계에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면 좀 낙후됐고 사단의 역사, 무속촌이 참 많죠. 이 신곡동은 주막거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술을 퍼먹는 자리인데 지금도 그래요. 무속촌 많고 사건 사고 터지면 항상 거기에요. 신곡동 사건 사고 1번지.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신곡본동, 거기는 귀신 붙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나들목 캠프 할 때 청년들 참여하는데 그게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좀 잘 안 생기네요. 그 나뭇가지를 누가 예전에 잘랐다고 즉사했거든요. 그때부터 길 가운데를 막고 있는데 그 나무를 처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오방기가 걸려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굿하고 촌농 떨어져 있고 그 얼마나 귀신이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 김선수 장로님 현장이 그 옆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그 현장을 염두에 두고 다락방 지속했거든요. 이제는 임마누엘 교구하고 연결되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천 역곡동, 지금 가톨릭 대학에 전도 캠프가 많이 진행되는데 가톨릭 대학 옆에 있는 산이 춘덕산입니다. 춘덕산은 어떤 산이냐? 산신제를 계속 지낸 산이에요. 그 춘덕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람 13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정남규, 얘가 그 산에서 역곡 초등학생을 살해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남자인데 남자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했거든요. 그대로 대갚아주고 죽였다니까요. 그 절골이고 뱀골이고 옛날부터 그런 지역인데 근데 조금씩 흑암 무너지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내 시스템을 세운다, 이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운동, 왜 그러냐? 현장은 사탄의 서밋 네피림 시스템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다락방은 현장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가 쉽게 되어지죠, 여러분. 구약의 다락방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홍해, 그거 다락방 현장이에요. 홍해. 현장에서 벌어진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홍해가 폭이 200km입니다. 그런데 좁은 곳은 10km 정도 돼요. 하루길 만에 건너갔기 때문에 10km 되는 그 부분을 통과했겠죠. 홍해 수심이 최고 깊은 데는 490m예요. 그런데 10km 되는 폭은 3, 40m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었는데 3, 4m 되는 물벽이 딱 설치되고 파도가 올라갔으니까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넜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다락방 현장입니다. 이걸 보고 이 다락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요단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몬산에 그 눈 녹은 그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봄비 내리는 그런 상황에 물이 범람하면요, 3, 4m 되는 폭이 되고 30에서 40대는 폭이 되고 수시면 3, 4m 되니까 건너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끊어버리고 아랫줄기는 막아버리니까 사해로 내려가는 부분은 전부 다 마른 땅이 되는데 그걸 건넜다. 이 다락방입니다. 현장에 이런 역사를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 구약의 다락방 현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의 입이 막아서 사자의 입에 지퍼를 잠궜죠. 이 사자가 괴로웠을 거예요. 먹고 싶었는데 입이 안 열어져. 배는 진짜 고픈데 입이 안 열어지니까 하나님이 배고픔까지도 사라지게 했다면 다니엘이 편안했을, 다니엘이 조금 긴장했을 것 같아. 뭐 으르렁대는데 입은 못 벌려. 하여튼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왕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다락방입니다. 구약의 다락방. 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이 새를 녹이잖아요. 7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뭐 머리도 그을리지도 않고 화상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고,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의심이 생길 텐데 불에 안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잖아요. 또 왕이 회개하고 그 온 백성이 예수 믿고 이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꺾은 현장도 보세요. 남한 군사 3분의 1 데리고 이 강원도만한 땅덩이에 쳐들어왔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쓰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들고, 이 구약의 다락방 현장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또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15년 생명 연장이 딱 일어나죠. 그러면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지구 자전이 거꾸로 40분 돌아야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거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약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장, 초등 다락방이든 중고등부 다락방이든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구약처럼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지금 우리 현장에는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불치병자 만났다, 최고의 찬스입니다.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자 만났다, 최고의 찬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다락방이라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하는데 혹시 그곳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오면 이분들 데리고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 온다니까요. 같은 교회 성도들인데 얼굴 보고서라도 3, 4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의 불신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고 오는데 그 현장에서 기도 응답이 없다? 그 현장 갔는데 영적인 유익이 없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그래서 다락방 대상자, 불신자 이런 사람이 거기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되고 사역자를 애타게 기다린다니까요. 응답이 있구나. 제가 월요일 가는 그 현장이 그렇거든요. 조금 이게 치유가 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교회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 계속 맡고 있거든요. 일단은 교회 좀 불러주세요. 그는 간절한 눈빛인데 조금만 있다 좀 더 확인하고 확립하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이 다락방이 제대로 돌아가면 새신자 정착률 100%입니다. 100%. 이것을 잃어버린 채 새가족부만 조직한다고 됩니까? 새가족부 조직해가지고 막 한다고 됩니까? 교회 안에서 새가족부를 잘 운영한다고 새가족 정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확실하게 만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가교라니까, 다락방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뭡니까? 교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다락방 역사를 살펴보면 재생 불능성 빈혈도 해결됐고,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중풍병자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동네에 동삼동에서 가장 알코올 중독자인데 개돈 받으러 갔다가 문틈에서 듣는 복음 듣고 가가 예수 영접하고, 이 옥분 권사님 지금 완전히 권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중풍병자 해결하고 막 우울증 치유하고, 그거는 초점이 아니잖아요. 그 현장은 다릅니다. 현장은 성령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부분이 해결되고, 갈급한 부분이 치유되고, 오지 말아야 해도 오고, 그게 다락방이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메마르지 마시고 정말 생명운동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전도는 쉽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락방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는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간절한 부분이 뭐야 됩니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요, 껍데기를 내요. 정말 기도하다가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냐? 그걸 놓고 기도하자. 진짜 문제가 뭐냐? 자, 필리핀 우리 그 현지인하고 다락방 하는데 소통하는데, 이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잘 못 드러내더라니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못 하시더라니까. 근데 진짜 확립되려면 정말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게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확립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걸려 있다니까요, 진짜로. 세 번째, 조장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탄에게 모두 노략질 당합니다. 초신자. 저도 안타까운 간정이 있는데, 이 초신자거든요.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큰딸도 데리고 오고, 그 작은 딸은 피어싱 중독이 돼 있는 아이입니다. 피어싱, 코 뚫고 귀 뚫고, 그리고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어가 정신병도 갔다 오고, 걔를 데리고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다락방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큰딸도 이 다락방 진행하는 중에 이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다락방을 못하게 됐는데 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못하게 돼가 영영 끊어졌죠. 이제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있는데, 진짜 이 사단이 그렇게 초신자가 성장하는 걸 싫어해요. 초신자가 처음 영접하게 되면 그 배경이 모두 사탄이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야곱이 장자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사건이, 장자 명분 자체가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예수보다. 그래서 얼마나 에서 마음이 한이 있었던지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400명 군사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려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하면서 펑펑 울었잖아요. 저는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어요. 어떤 사단의 역사도 꺾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히 초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락방을 어떻게 체험하고 생명운동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그 뭐니 해도 첫 번째가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준비. 오철론 목사님 저번에 중직자 대학원 때 글 없는 책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 전도협회.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 저기 우리 동생도 있지만, 저는 양숙란 전도사님이라고 아직까지 이름 기억나요. 그분이 어린이 전도협회, 지금 말하면 다락방입니다. 새소식반에서 양육 받다가 한 달쯤 되면요, 천국잔치를 해가지고 큰 교회 모여서 잔치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양육 받았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지만 어린이 전도협회는 글 없는 책, 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 이게 딱 해서 복음을 설명해요. 검색은 창조,
검은색은 타락, 붉은색은 구속, 구원, 흰색은 구원, 초록색은 생명이 자라는 거거든요. 오 목사님 전에 간증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만요. 딱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다락방 접하고 나니까 거기다 구원의 길을 딱 연결하고 손가락 5개 생각하면서 복음 전한다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누려지고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당장 부담을 너무 갖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외울 필요도 있어요. 저는 외웠다니까요. 구원의 길 외우고 복음편지 일가 외우면서 개인전도 되어지더라니까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권장. 구원의 길과 복음편지 일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되면 이상하게 현장 갔는데 하나님 사람 붙여가지고 복음 들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역사까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영적 축복이 일어나면서 노력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신기하게. 다락방 문이 딱 열려요. 제가 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락방 전도교회 5번인데 다음에는 6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이 다락방이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이걸 체험하시고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성령의 임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